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만나고 가는 참 영적으로 놀라운 은혜의 시간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살아오면서 지난날 참 두려웠다, 나는 너무 두렵고 무서웠다, 가장 큰 두려움이다 내 생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난생 처음으로 제 고향에서 버스를 타고 나와서 다시 기차를 타고 그리고 자그마치 8시간 넘게 걸려서 서울에 왔습니다. 청량역에 딱 내려서 광장에 딱 나왔는데 그야말로 제 눈에 신천지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집들이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제 고향은 집이 38가구였습니다. 제 고향에는 학교가 없어서 운동장이 없었습니다. 제일 넓은 게 우리 논이었습니다. 근데 청량역에 딱 나오니까 광장이 끝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집들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봤어요. 막 빌딩이 있고 왼쪽에 고개를 돌렸는데 큰 글자로 맘모스 백화점이 있었어요. 저는 백화점 처음 봤습니다. 와, 차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여기가 서울이구나. 아버지께서 절구야, 아버지 똑바로 보고 빨리 잘 따라와라 그러시길래 예 아버지, 대답을 잘 했어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새하늘 새 땅이니까 이게 어떻게 내 마음이 내 대답대로 안 가고 그냥 혼이 나갔어, 구경하느라고. 그래서 따라서 청량리역 앞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아버지 옆에 서서 아버지를 딱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없어졌어요. 웬 아저씨가 서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이. 그래서 좌우를 막 살펴보니까 아버지가 계신다 안 계신다?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어. 어디 왔어? 난생 처음 초등학생이 서울 청량리에 올라왔는데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그 순간 정말 다리가 막 떨렸어요. 가슴이 쿵닥쿵닥, 심장이 막 뛰는 소리가 들리고 너무 무서운 거야.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막 줄줄 흘렸어요. 그 버스 정류장에 길에 서서 혼자 덜덜덜 떨었어요. 생각해보면요, 부모 잃은 자식은 아마 이렇겠구나. 어디 길 가서 어머니를 잃어버린, 엄마 잃어버린 아이의 심정은 이렇겠구나. 부모님과 어디 갔는데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아마 그 아이가 그런 상태이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 문을 닫았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전부 집안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궜어요. 그리고 집안에 숨었어. 숨을 죽이고 집안에 가만히 숨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보면 1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밖으로 나가는 것은 고사하고 밖에 다니기는커녕 전부가 집 안으로, 왜? 누가 볼까봐, 누가 자기를 알아볼까봐 집 안으로 다 숨어서 문을 잠궜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 중에도 누가 알아볼까봐 숨을 수밖에 없는 사람 있을 수 있겠구나. 누가 알아볼까봐 집 밖으로 다니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어쩌면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 그냥 숨어서 혼자 자기의 뜨거운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남 모르게 가슴을 치고 남 모르게 두려워하고 남 모르게 무서워서 숨어 우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중에도 지난밤 두렵고 무서워서 가슴 졸이다가 오늘 새날을 맞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이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뭐가 얼마나 무서웠길래 전부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숨어 있어야 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여전히 19절에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들의 선생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간 사람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줬어요. 가죽끈으로 채찍에 치고 예수님께서 침을 뱉었어. 그 얼굴을 뺨을 때렸다고. 그리고 가시로 관을 엮어 씌워서 머리에 풍 눌러 씌웠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옷을 다 벗겼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런 모멸을 다 주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어 끌고 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다고. 여러분, 빌라도가 그렇게 언도하지 않고 로마 병자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도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길을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보낸 구속사의 일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다고 했어.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근데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거예요. 근데 그 빌라도가 두려운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끌고 가서 그렇게 고난을,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야. 아직도 예루살렘 거리에 그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들도 그들이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우리들도 아차 잘못하면 그들 눈에 띄어서 붙잡혀 끌려가면 나도 그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나도 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그것이 전전긍긍되어서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숨어 문을 다 걸어 잠궜던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예수님 잃어버리는 것도 참으로 가슴 아팠고 슬픈 일인데 그들이 그 불똥이, 그 고난의 일이 자기에게 미칠까 봐 숨었어요. 여러분,
한 번 두려움은 트라우마가 되고, 여러분, 트라우마는 계속되는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 소뚜껑 보고도 놀란대. 오늘 19절 다시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뭐를 닫았더라? 문을 다 닫은 거예요.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언제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왜요? 안식 후 첫날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어떤 날요? 사망 권세도 이기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어느 때입니까? 그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 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직 어두운 새벽 캄캄한 미명에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새벽 미명이 아니에요. 아침도 아니에요. 오전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어느 때? 저녁 때가 됐어요. 하루가 온종일 다 지나간 때예요. 그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왜 모였습니까?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뛰어왔잖아요, 새벽에. 우리가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무덤이 막 움직이고 무덤 문을 막았던 큰 돌이 굴러나고 천사들이 내려왔다고. 그 천사들이 내려오니까 무덤에 장사 지내고 있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걸어 나오셨다고. 우리가 놀라서 죽은 사람처럼 말을 못하고 있었다고. 천사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도망쳐 왔다고 보고했잖아요. 보고했어요. 병사들이 그 사건을 다 보고했다고. 그것 때문에 모였잖아.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전부 다 모여서 회의했어요. 그 병사들에게 큰 돈을 주면서 너희가 입을 다물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하고 숨어 있으라 그랬어. 그랬더니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해 봐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무서웠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너무 두려웠어.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자리도 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다고. 왜?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결국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이 땅에 안 계셔. 장사 지냈다고. 그리고 제자들이 숨을 수 있지, 도망갈 수 있지, 문을 잠글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온종일 예루살렘에 예수님 부활 소식으로 가득해졌어. 로마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대책 세우고 있을 때야.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전히 무서운 거야.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 숨어버린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게 두려움입니다. 정말 두려움이 한번 쌓이면, 정말 두려움이 뼛속까지 한번 자리를 잡으면요,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잘 안 없어져. 저녁 때가 되어도, 시간이 지나도 그 두려움이 잘 안 사라져.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온 도성이 소동이 일어나도 그 두려움이 안 없어져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숨어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 곧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 무덤을 갔다 온 사람도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 특히 제일 먼저 이른 아침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잖아요. 가보니 어땠어요?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무덤은 텅 비어 있고 예수님 시신 쌌던 세마포는 예수님 누웠던 자리에 잘 개어져 있었어요. 빈 무덤이었어요. 세마포는 다 지어져서 그 자리에 있었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오시기 전에 적어도 3번 이상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 고난 받은 다음에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내가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리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하셨다고 몇 번씩 하셨어. 부활에 대한 예고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빈 무덤도 가서 보고 왔잖아요. 거기 들어갔다 왔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녁 때쯤 됐을 때 나 예수님 무덤 갔더니 빈 무덤이더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가보니까 세마포만 끼어져 있었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나셨어.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게 맞잖아요. 이게 이치에 맞는 거예요. 이게 이치에.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적어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반응하는 게 맞는 거예요. 무슨 원수도 아니고 억하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언비어를 터뜨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안 살아났다 그래서 자기에게 무슨 이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 못했어.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내가 가보니까 빈 무덤이더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더라. 말을 못해. 왜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걸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못 열었어요. 어쩌면 좋습니까? 오늘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아니 오늘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교회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지만 설교를 듣고 있지만 늘 씻어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그 두려움, 그 트라우마가 된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애태우고 오늘 또 골방에 숨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에는 교회도 다녔어.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찬송도 부르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참 기쁘고 즐거웠어요. 근데 오늘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문 걸어 잠그고 대문 굳게 잠그고 집안에 앉아서 골방에 앉아서 가슴 졸이고 있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도 아마 그렇게 마음 졸인 사람 있을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오늘도 마음 졸이고 무섭고 두렵고 밖에 나가 다니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거들랑, 이 영상 보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 계시거들랑,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성경을 통해서 바로 내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려서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어야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 그런 환경이요, 바로 그날 안식 후 첫날 어느 때 이미 저녁 때가 됐어. 그때 어디 집안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그런 자리에, 그런 환경에 과연 예수님은 누구시냐?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게 오늘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중에 마음이 아프신 분, 몸이 아프신 분, 일터나 생업에 어려움이 있는 분, 남 모르는 기도 제목 붙잡고 애태우시는 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 메시지 오늘 우리가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두려운 곳에 오시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제가 청량리역 광장에서 그 오른쪽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혼자 앉아 있는데 다리가 정말 덜덜덜 떨렸어요. 입술이 파랗게. 여러분 입이 이게 떨리는 거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진짜 무서우면 입이 떨립니다. 입술이 떨려요. 예. 그래 앉아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생각해봐요. 38가구 사는 저 이성 촌놈이 버스도 다니지 않는 그 산골짜기 아이가 학교도 없는 그런 동네에서 크던 애가 생전 처음 서울 가서 그 엄청난 광장에 수많은 차들이 다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막 건물이 빌딩이 보이는데 그 앞에서 덜덜덜 떨고 있어요. 누가 봐도 저 촌놈이 한눈에 알아봤을 거야. 그 떨고 있는데 저 오른쪽 위에서 멋지게 생긴 분이 막 뛰어오시는 거야. 막 너무 멋진 분이 뛰어오는 거야. 딱 첫눈에 알아봤어요. 누구일까요? 우리 아버지셨어요. 야, 아버지가 막 저 위에서 뛰어오는 거예요. 예. 제가 벌떡 일어났잖아요. 예. 눈물 딱딱 그냥 눈물이 딱 멈췄어. 갑자기 다리에 힘이 생겼어. 예. 야, 여러분. 무서움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없어서 내가 무서웠던 거 아니에요. 옆에 무서운 짐승이 있어서 무서웠던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건물이 없고 집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무서운 게 아니라고. 거기 청량리 옆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도 무서웠다고. 집이 아무리 많아도 무서웠어. 무서웠다고. 거기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도 무서웠다고. 정말 무서웠어. 근데 누구? 우리 아버지가 딱 나타나는 순간에 그 무서움이 싹 사라졌어요.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렇게 떨고 무서워하고 있는 거기에 오늘 문을 잠글 수밖에 없었고 숨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갔겠어요? 저는 네가 어떻게 나를 십자가 처형으로 언도할 수 있느냐 하고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누구를? 그래도 네가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세 번씩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 하고 누구를?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호언장담했으니까 믿음이 갔을 거 아니에요. 신뢰가 엄청난 신앙 고백도 하고. 여러분, 신뢰가 고 믿음이 큰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요, 그게 원래 상처가 크게 생기는 거예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찾아가신 곳이 있어요. 오늘 19절 우리 자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할렐루야. 그날, 바로 그날이에요. 문을 닫은 곳, 예수님이 그 문을 초월하여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궜어.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근데 예수님은 꼭꼭 걸어 잠근 것도 통과하여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숨어버린 곳이야. 누가 볼까봐 두려웠어. 근데 거기도 예수님이 친히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잠겨진 문도 넘어가실 수 있는 분, 숨어서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것도 주님이 찾아가실 수 있는 분, 거기가 예수님 가신 곳이야. 왜? 두려운 곳이잖아요. 무서운 곳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두려운 곳을 찾아가신 거예요. 무서워서 떨고 있는 곳은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들이 몰라도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못 찾아와도 주님은 여러분이 두려워한 곳에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헤아리지도 못해도 주님은 무서워서 여러분 숨조차 죽이고 있는 곳 주님이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거기까지도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골방에 숨어 있어도, 혼자 울고 있어도, 혼자 숨을 죽이고 있어도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메시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도, 너무 무섭고 두려워도 예수님은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분, 그 예수님인 줄로 믿고, 오늘 골방에 숨어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가신 줄로 믿고 주님 만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평강을 선언하시다.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이.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찾아갔잖아요. 어디? 닫힌 문도 건너서 가시는 분이야. 아무도 모르는 곳에도 건너서 가시는 분이야. 두리고 뚫고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가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헤아리시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따라해 봅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 누굽니까? 숨어서 떨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얘들아, 그렇게 무서우냐? 얘들아, 그렇게 두려우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좀 더 내려가면 21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도 자막으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듣고 아직 두려움이 안 갈까 봐. 참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올려봅시다. 예수님의 손길이 내 손길 위에 있다 믿으면서 자기 가슴을 한번 토닥토닥 떠들으면서 따라해 봅시다. 절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집에 가셔서 거울 앞에 서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종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메시지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두 번만 말씀하셔도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만 말씀하셔도 가슴에 오래오래 평생 남을 터인데 또 한 번 말씀하셔. 그게 조금 내려가면 26절에 있는데 우리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덟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씩 말씀하시는, 세 번씩. 왜요?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이거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 얘기 들어도 두려우니까. 이거 없으면 빈 무덤 보고 와도 두려우니까. 이거 없으면 아무리 온종일 예수님 부활 얘기를 남들이 다 하고 소동이 나도 나는 숨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씩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평강은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게 구약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샬롬이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말이에요. 뭐가? 평강이. 이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때에 그게 진짜 우리에게 오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취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평강 속에서 그분이 주실 때 그 평강이 와서 내가 평강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평강이 오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수동태요. 평강이 와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나는 아무리 해도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계속 무섭기만 했어.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너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선포하니까 내 속에 저절로 샬롬의 상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내 상태가, 하나님과 내 관계가 뭘로? 평강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 있어서 세상의 일들을 그대로 보고 있어. 그냥 여전히 예루살렘이 있어. 여전히 거기 빌라도도 있고, 여전히 예수님 못 박았던 로마 병사들도 있고, 예수님 못 박으라 그렇게 난리쳤던 유대인들이 다 그대로 있어.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환경이. 내 몸이 달라진 게 아니라고. 내 생활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샬롬이야.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그때서야 창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그때서야 얼굴을 들고 이 땅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그때 얼굴이 핀 거예요. 그때 가슴이 핀 거예요. 뭘로? 기쁨으로.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무서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환한 얼굴을 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선포된 말씀 속에서 그들의 삶은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병사가 미안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빌라도가 내가 잘못 언도했다 사과한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병사들과 함께 예수님 부활을 꾸미고 속이려고 그러고 있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디가 바뀌었느냐 하면 내 속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왜요?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셔서 우리 속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이 참 평강을 놓치지 말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